가면 참 부귀영화도 지혜도 지식도 끝이 날 날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다가 이제 말년에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믿는 하나님, 첫사랑의 하나님, 또 처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상대할 때 그 마음이 변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 참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시대가 우리 앞에 잠깐 한번 보면 9장 30절 위에 있죠. 9장 30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잤다라는 말은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귀영화가 얼마나 컸고 이 솔로몬 시대 때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이 아예 우리로 말하면 집 문서를 갖다 주고 땅 문서를 갖다 주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될 테니까 1년에 얼마씩 조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을 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왜? 전쟁하면 아예 패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공을 바치고 어떻든 무거운 세금을 주더라도 우리는 당신들 아래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나이가 많고 죽었어요.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르호보암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르호보암의 나이가 41세입니다. 아주 창창할 때죠. 41세 때가 되어져서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시절 때에는 솔로몬 왕 시절 때에는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 여러분 4절에 봅니다. 10장 4절에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리 하시면 우리가 왕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영광 뒤에는 과중한 세금과 과중한 노역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일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백성들은 많은 세금을 부여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입장만 아니고 어느 나라든지 거의 다 그렇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금덩어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짜내는 것은 백성들을 짜냅니다. 그러나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짜내어도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누가 고생하느냐? 진짜 고생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서민입니다. 이 서민들은 어디 가서 항의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판에서 보면 추미애 장관, 누구의 검찰총장 두 사람의 싸움 때문에 권력 다툼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백성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두 사람이 대표성을 가지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늘 싸우는 이런 일에 누구는 죽어나느냐?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은 안 죽어납니다. 늘 죽어나는 것은 서민층입니다. 서민층은 정말로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 현실 앞에
지금 처해지는 우리 한국의 모습들을 보고 오늘 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아들의 세대에 내려와서 우리가 너무 힘든다. 세금을 너무 좀 거두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솔로몬 시대 때 이 왕이 마지막 자기의 생애에 있어서 이 무너지게 된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잠깐 우리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야기해도 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다가 또 여러분이 같이 성경을 찾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이 솔로몬 시대 때에 자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더라. 이 지역이 바로 뭐냐 하니까 다 솔로몬 시대 때 종으로 살고 조공을 바쳤던 그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주로 다 이렇게 이방 사람들인데 이방에 살던 이 사람들이 이 딸들을 솔로몬 시대 때에 막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원조를 하죠. 원조를 했는데 여러분 사람은 오는 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든 어떤 사람들 오면 겉모습은 가지고 오지만 진짜 가지고 오는 것이 뭐냐? 진짜 가지고 오는 것은 종교입니다. 이 솔로몬 시대 때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이 종교들이 결국은 나라를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을 이제 같이 하겠습니다. 2절 끝부분에 봅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 중간쯤 보면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무슨 일 때문에? 통혼 때문에. 앞에 보면 통혼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러한 일이 생겨져서 솔로몬의 마음을 다 빼앗아 놓았어요. 자, 3절. 왕은 부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뭐냐? 왕이지만 여인이었다. 자,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에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어요. 야, 너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너의 마음을 보기를 원한다. 솔로몬이 착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일전에도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너는 나에게 1000번을 드리면서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했던 그 이유가 뭐냐? 백성들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자기의 몸만 가져오는 게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뭐도 가져옵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우상, 마음속에 있는 종교심, 우리로 말하면 사상,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가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개인이 갖고 있는 사상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사이 사유재산도 중요하고 사람의 사생활도 중요하고 다 그런데 이 사상은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을. 그런데 경험해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 여인들 옴으로써 솔로몬 왕을 완전히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한 거예요. 자, 5절, 11장 5절입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르니라. 여기 아스다롯 밀곰이라고 하는 이 우상들은 뭐냐면 사람을, 자식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신에게 드린다.
우리는 말하는 번제를 드린다. 짐승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람을 불에 구워가지고 이것을 신에게 드리면 신이 정말로 좋아한다고 하는 이런 사상이 밀공 사상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지 아니하고 7절 모압의 가정은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은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이 점점 사라지고 뭐가 생겨지느냐? 우상 숭배하는 이런 산당들이 자꾸 지형마다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구원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이런 장소들이 다 헐어지고 결국은 산당들이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로 말하면 교회가 다 부서지고 교회가 폐쇄되어지고 교회가 없어지고 거기에 뭐가 생겨지느냐? 부처가 생기고 이런 몰록 신상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도 가만히 보십시오. 처음에는 대면 예배가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막상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막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얼굴도 한번 보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의 음성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고 나면 목사님 좀 살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시절을 따라서 점점 많아지게 되면 이제 그런 마음들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예 뭐 집에서 누워서 예배드리고 이불 속에서 예배드리고 이게 이제 하나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오늘날 정부가 오늘날 세상의 정부들이 이 재앙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거리를 자꾸 멀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지향은 지향이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는 자동적으로 멀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참 무서운 코로나이기도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진짜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요. 어제 여러분 다니엘 그 기도에 여러분 참석하셨습니까? 어제는 이 예랑이라고 하는 이 여집사님이 예도 순복음교회에 다녔는데 이분의 아들이 자폐증이에요. 이 뭐라 그러나 이 갑자기 막 거품 내놓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데 이 예배도 잘 드리고 모태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자폐증이 걸려. 야 누구한테 내놓을 데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막 했는데도 가면 갈수록 더 하는 거야. 저는 어제 우리 아내와 같이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으로 얼마나 그런지 모르겠다. 세상에 참 장애인들이 너무너무 많구나. 말하지 못하는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구나.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걷지 못했던 아이가 뛰어다니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기적이 뭐냐. 아픔에서 일어나고 걷지 못한 아이가 뛰어다니는 이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게 진짜 기적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공경하는 이게 기적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은 새벽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하나님부터 주어진 기적이다. 제가 늘 여러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질병에서 해방받아서 우리가 아픔에서 해방받아서 나음을 받아서 이것도 기적이지만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적이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대면 예배도 중요한 이유가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래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사람이 있을 때는 그래도 머리라도 빗고 루즈라도 바르고 그래도 넥타이로 메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습관적인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에 이 이방 여인만 오는 게 아니라 이방 여인들 속에 가지고 있는 사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 이것이 가지고 들어와서 솔로몬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고 솔로몬의 신앙을 다 팔아먹게 만들고 결국은 이러한 일도 말미암아 무슨 일이 생겨졌느냐.
여러분 8절 말씀 봅니다. 11장 8절 열왕기상 11장 8절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뭐하고 분향하며 뭐했더라? 제사드렸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목탁을 두드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에 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서 신을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찾아오는 일이 생겨집니다. 자, 11장 열왕기상 11장 14절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 에돔에 거하였더라. 결국은 뭐요? 전쟁이. 여러분 이게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들에게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전쟁으로. 15절에도 그랬고 16절에도 그랬고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망해갑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이러한 어려운 일이 생겨지니까 르호보암 왕이 무엇을 하느냐 아버지로부터 다윗 시대 때부터 유능하고 원로들을 정해서 이러한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원로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원로들이 한 대답이 왕이여 절대로 강하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로 말하면 추미애 검찰총장 이거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다. 진짜 대통령이 돌아봐야 될 일이 뭐냐 서민칠의 백성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이 마음을 위로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힘이 있지 않느냐 그래도 우리나라는 하면 된다 그래도 교회가 있지 않느냐 그런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 이 말할 수 있는 정치가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힘을 쓰고 애쓰는 사람들을 무조건 딱 가다 놓고 이건 뭐 한다고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적으로 보면 진짜 불안한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로들이 말합니다. 왕이야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조금 기다려보자.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 불러서 말합니다. 왕이여 이미 하는 건데 백성들을 애달프게 하려면 더 강하게 더 큰 노력을 그리고 이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도록 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이것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가문에도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느냐 어떤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 되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멀쩡하게 생기고 좋은 직장이 있고 어느 사람 보더라도 저 사람 같으면 우리 대를 이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거기에 필요한 것은 뭐냐 종교입니다. 종교. 그 마음속에 진정한 사상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사상이 있으면 이 사상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절대로 망해가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로 또한 카톡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정에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이런 백성들, 후손들 되어져서 여러분의 섬기는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